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미얀마 선교사 황관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황정현 사모님의 친동생입니다. 썩 많이 닮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이고요. 저는 미얀마에서 11년째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습니다. 근데 더 젊을 때, 젊은 게 아니라 더 아주 어릴 때 미얀마에 나가게 돼서 지금 이제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 왔으니까요. 미얀마 말 하나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밍글라바. 밍글라바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밍글라바. 네. 제가 미얀마에서 굉장히 좋은 식당에 갔었습니다.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었냐면 미얀마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없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여러분 미얀마가 얼마나 가난한지 잘 모르시죠? 미얀마는 1년 GDP, 1인당 GDP가 한 1,400불 정도, 우리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가 1년에 버는 미얀마 사람들의 평균 액수예요. 그리고 하루에 최저임금이 미얀마 돈으로 4,800자시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00원입니다. 그게 하루에 버는 돈이죠. 여러분 미국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찾아보니까 6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6만 불. 미얀마는 1,500불. 엄청 가난하죠. 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왔는데 그 한 주 전에는 전기가 나가가지고 한 3일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이 한 5일 정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행한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얀마 굉장히 가난한데 제가 굉장히 좋은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식당은 여러분들이 가셔도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물론 제가 돈이 많아서 간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식당에 갔는데 오랜만에 가는 식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부한 사람들이 다니는 식당이니까 저도 옷을 좀 신경을 쓰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간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미얀마 사람이 저를 자꾸 이렇게 훌쩍훌쩍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미얀마 잘 사는 사람이겠죠. 자꾸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씻고 슬쩍슬쩍 쳐다보는데 제가 손을 다 씻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좀 내가 질문이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느냐? 말씀하셔라.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한국 K-팝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한국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저를 한국 사람으로 봐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는데, 근데 자기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문이었냐면, 혹시 드라마와 K-팝에 나오는 사람하고 당신하고 종족이 다르냐? 별로 안 웃으시네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시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게 예쁘고 가수들이 그렇게 이쁜데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조금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그래서 혹시 종족이 다른, 한국에도 그런 종족이 좀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얀마에는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이라고 불리는 종족은 특별히 여인들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도 친족 여인 이러면은 좀 이쁘지, 이런 관념들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 한국의 남남북녀 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종족이 좀 다른, 여러분 무슨 종족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지하철이 잘 돼 있잖아요. 지하철에 가서 티켓을 사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했어도 지하철에는 역무원이 있었어요. 역무원에게 가서 제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 저 명동 주세요. 저희 교회가 을지로 3가에 있으니까 을지로 3가역 주세요. 그러면 역무원이 알아서 티켓을 줬는데 제가 3년 정도 뒤에 있다가 한국에 가니까
영문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지고 아시죠? 터치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역 찍어가지고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니까 그거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터치식 하는 판매하는데 앞에 딱 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친구가 제 옆을 오더니만 May I help you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한국말을 하시네요.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쭉 도와주시고 나서 제가 가고자 하는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요즘에 서울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르신들도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보는 게 혹시 조선족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인데 왜 자꾸 나를 다른 종족이냐고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신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간혹가다 어린아이들이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다른 이상한 종족도 아니고 뭐 헷갈려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비슷한 어떤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어떤 종족은 아니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 같은데 알고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 비슷한 얼굴을 보니 기독교인인 건 같은데 삶을 보니 그렇지 않은 그런 이상한 종족은 아니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냐, 내가 참된 성도냐,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냐, 이것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주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주의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선교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간 지 11년이 되었죠. 34살에 나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쫙 계산이 되잖아요. 1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역할까,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10년 정도 선교지에 사역했으면 이제 시니어도 되고 어느 정도 선교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너무 젊은 거예요. 1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너무 젊고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작년 총회에서 선교사 은퇴 나이가 조정이 됐어요. 원래는 65세 은퇴였는데 선교사 은퇴 나이가 70으로 총회에서 법으로 빵빵빵 한 겁니다. 원래는 20년만 하면 되는데 70세로 늘리는 바람에 지금 한 26년은 더 하게 생긴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앞으로 이 더 많이 남아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는 결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 중에 람보가 있는데요, 람보는 혼자 다 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영화죠. 영화니까 가능한 것이지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함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왜 쓰여졌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제자, 수제자가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가지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기독교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막 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로마서는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오늘 15장에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5장 23절 24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가기 바로 앞전에 3차 전도여행을 그치고 웬만큼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보니까 아직까지 안 된 곳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스페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스페인 선교를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 선교를 하려니 혼자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으라 라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들이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라 라고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 교회에 문제가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로마 교회가 나를 안 돕겠구나, 로마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그런 교회가 못 되는구나,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갈등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종족들이 너무 많았어요. 서로 자라왔던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들은 할례 같은 거 필요 없어, 율법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으로 계속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율법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로마 교회 리더로서 유명한 사람이 16장에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인이었어요. 국제 결혼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양한 종족들과 다양한 문화와 막 섞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들이 로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부터 나오는 것이 왜 정죄하느냐, 로마서 2장 1절부터 너네들이 뭔데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반부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왔던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다더라. 머리는 벗겨졌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글 하나는 끝장나게 잘 쓰는 사람이 하나 있대. 이런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래. 이런 소문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 그러고 뭐 이상한 거 막 하라고 그러대. 이런 소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깊은 교제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모르시겠지만 들어는 보셨겠죠, 그죠? 우리 황정현 사모 동생이 선교사라더라, 이렇게. 근데 깊은 교제는 없었던 그런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도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우쳐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는 말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야.
이 믿음, 이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열심히 써내려가는 거야.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뭐를 씁니까? 자, 이제 나는 선교로 나갑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나갈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왜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로마 교회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미얀마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이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이 이 지역이 어떻게 선교가 되겠으며 여러분들 없이 어떻게 미국 땅이 선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틀란타에 왔었거든요. 원래 클리블랜드에 온 게 아니고 아틀란타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10년 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틀란타에 있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학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는 대학원이고. 근데 그 학부에 한 70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700명이 거진 다 유학생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0명에 한 3분의 1은 인도 애들이고 그 중에 3분의 2 중에 한 4분의 1은 파키스탄 애들이고 또 절반은 방글라데시 애들이고 제가 미얀마 사람까지도 봤어요. 이 700명이 그냥 선교지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미얀마보다 여기가 완전 선교지네. 우리가 인도든 가면 인도말 배워야 되죠. 네팔 가면 네팔말 배워야죠. 미얀마 가면 미얀마말 배워야 되잖아요. 여기는 영어 하나만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온 전국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 하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선교지구나. 그러면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요, 선교지입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다 불신자들이고 그 학교도 대학원은 신학을 가르치지만 학부는 전부 무슬림 애들, 힌두 애들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명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쓰셔야 돼요. 선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재정 좀 모이면 좀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서 있을 때 선교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죠.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선교 헌금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서 계세요. 잘 서 계시는 그거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까운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선교가 불법이지요. 작년만 해도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1000여 명 가까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중국인이다 보니까 가명을 쓰고 선교 편지에도 본인의 얼굴을 제대로 딱 못 찍어서 이렇게 뿌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후원하던 교회도 가보면 본인이 이름이 아니고 가명이고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면은 아무도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오랜만에 쉬러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 교회 본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제대로 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 마음 가운데 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안 느껴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1년 안에 선교를 때려치우셨어요. 선교를 그만두시고 미국에 와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선교하기 원하십니까? 네. 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 때도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십시오. 그럼 선교사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시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님, 그렇다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11조 팍팍 하고, 오늘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삽니까? 요즘 시대에. 요즘에 그렇게 믿으면은 광신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짓하고 딴 데 나가서 나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욕해요. 어떻게 그래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두 명만 그래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다 잘 믿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주일 성수하고 헌금 11조 막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는 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는 못하죠. 나는 혼자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클리 주석을 쓴 사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혼자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16장 읽어보시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리더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죠. 아마 그 로마 교회의 최고의 리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같은 분의 이름이 처음 빡 나옵니다. 아, 얼마나 훌륭하냐. 가서 나한테 나의 인사를 꼭 전해. 그 다음에 베베가 나오고 쫙 이름이 막 나와요. 그것만 보면 야, 역시 로마 교회는 성공할 만하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16절 17절부터 어떤 사람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아첨하는 놈,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는 놈, 때려 죽일 놈들, 이러면서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래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 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다 걸리면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화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밤이 크리스찬들이 불타는 걸로 환하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에는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발발발 떠는 거예요. 우리가 잡히면 어떡하지? 우리가 잡히면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문이 막 열려요. 어떤 여자들이 막 울면서, 여자 한 명이 막 울면서 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잡혀서 불에 타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고 있던 애를 로마 병사가 뺏어가지고 칼로 찌른 거예요. 그 여자가 막 정신이 나가서 울고 있는 거를 브리스길라가 가서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쳐다봐요. 쟤가 왜 여기 있어? 정말 로마 군인한테 우리 여기 공동체 찌르는 거 아니야? 서로 불신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둘이서 앉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재정이 있어서 이걸 내놓지만 언제까지 가능할까? 우리 여기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의심과 가난과 갈등과,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스페인 선교를 해낼 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또 그 안에는 깨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뭘 얻어먹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기회만 되면 이 교회를 찔러버려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 품은 곳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오늘 15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요, 서로
품기 시작한 거죠. 사랑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 선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해냅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참 약하고 깨어지고 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되던 로마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받으면서 그 스페인 선교를 해냅니다. AD 100년경에 스페인에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뿌린 씨앗으로 스페인 선교가 가능했던 거죠.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그 힘든 교회는 해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배당 좋잖아요. 이렇게 단독 건물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사진을 둘러봤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세계 지도를 붙여놓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사진을, 이 지도를 봤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 교회는 해냈어요. 로마 교회가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보다 더 좋았던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시기 바래요. 서로 사랑으로 안으시기 바래요. 힘들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어렵습니다. 쉬운 거면 시키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제가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미얀마는 전 인구의 89%가 불교도입니다. 한번 불교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처럼 시시하게 믿지 않아요. 엄청나게 잘 믿습니다. 이런 친구 한 명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3년, 4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합니다.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어떨 때는 눈물까지 흘려요.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 목사님 진짜 이번에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뼛속까지 불교도가 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다니 역시 나는 대단한 선교사야.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오는데 옷을 예쁘게 입고 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주일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나 생각을 했더니만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절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 가는데? 생일이라서요. 생일인데 왜? 가서 기도하려고요.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삽질했나?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 말은 뭘로 들었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막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파고다 불탑입니다. 불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네가 선교의 어려움 앞에서 나한테 무릎 꿇지 않고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과 내가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부처에게 절하는 이 불쌍한 아이나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너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내가 사랑하고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친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네가 낳고 내가 낳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래요. 하나 되어서 부족하더라도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때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목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와 노력과 하나님을 대한 열정이 열매 맺는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